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고통은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하는 충격이 큰 이유는 그만큼 상대를 믿었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배신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충격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싶은, 대인관계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이 배신으로 인한 후유증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가족과 다름없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도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굳이 자기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목숨만을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나는 더 위험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족과 같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현재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된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그 즉시 다윗을 잡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피 중에 또다시 사울에게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고 다윗을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일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앞뒤 정황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은 그일라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구원해 준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울을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실제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그일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의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을 구원해 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그렇게 큰 그릇이 되지 못했죠.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신을 구원해 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그일라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일라 사람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로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당한 위기를 다윗은 절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사울에게서도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원해 준 그일라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배신당하면서 사울에게 죽을 위기에 놓여졌다라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마음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해 주었는데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충격이 오늘 다윗에게 더욱더 강하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다윗의 아픔,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잠시 다윗은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십광야에 머물 때 10사람들에게도 역시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충신 아히도벨에게서도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넘겨줄지 안 넘겨줄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머물렀던 모든 장소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인생의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없이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하나님이 모두 응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자,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항상 배신을 당하셨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다윗 개인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나는 항상 배신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항상 나를 배신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늘 배신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물론 억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신다면 사람들이 배신하는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사람들에게 받는 배신의 아픔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로 받는 그 고통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의 아픔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이 세상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배신하는 것이 사람들의 좋지 않은 습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 말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말씀을 함께 봐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습성은 항상 배신을 하는 습성, 그 좋지 않은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신해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또 배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배신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심을 기억합니다. 다윗도 역시 믿었던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배신의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 위험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도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역시 배신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배신과 내 인생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